자, 오늘 신명기 1장 28절부터 35절까지 참 성령 역사는요 참 세밀해요. 우리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 없이 우리 말씀을 들으십시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읍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낳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없으리라. 우리에게는 아멘이 아니라 모두가 다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마주보시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유튜브에서 예배를 함께하는 분들, 친교실에 계신 모든 분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동일하게 역사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과 미래를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가올 미래가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회의적입니까? 사람마다 아마 생각은 다르겠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은 한결같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다. 불확실함으로 불안하다. 미래는 불안하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불안하다. 가는 것마다 요새 눈빛만 봐도 그렇게 외치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불안감을 불러오는 그 불확실성을 아마 적어낸다고 한다면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들의 욕구와 갈망, 위험과 위협과 성공과 자존심과 분리와 고독과 갈등과 뭐 수없는 곳곳에서 불확실성이 나타나므로 불안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눈빛들이 힘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안한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오늘 흔히 현대를 가리켜 불안의 시대다, The Age of Anxiety, 불안의 시대라고 하는 그 말 한 단어 하나 속에서도요 고스란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십니까? 한번 서로 마주 보시고 평안하십니까? 시작. 평안하십니까? 왜 우리가 불안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불안하죠? 왜 불확실성에서 매일매일 놓여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자꾸만 퀘션 마크가 들어가는 이 불안감들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불안의 현장을 안정된 평강의 현장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무엇일까요? 그 힘과 원동력을 우리가 오늘 찾기 원하신다면, 2020년이 그런 한 해가 되기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꼭 찾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기록한
권의 책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모든 차세대들, 그들에게, 곧 광야 세대들에게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그들의 영적인 상태, 모든 것을 담아 모세의 입술을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장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특히 한 사건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그 사건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신명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드디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바로 목전과 같은 아라바 광야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자,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 땅이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던 기다렸던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강한 기대감과 열망과 뜨거운 기쁨과 감격이 쏟아지는 바로 그 순간에 동시에 기대감과 함께 불안한 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한 번도 밟지 못했던 저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불안하기 시작했고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두려움에 잠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에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 겪은 모든 사건들을 속에서 특별한 어떤 사건 하나를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교훈과 그들이 오늘 극복할 수 있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40년 11월 그날 초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광야생활 종지부를 찍어야 될 그때에 차세대들에게 참으로 용기 있는, 그리고 믿음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말씀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거는요, 모세 일종의 유언과도 같아요. 마지막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요. 하나님이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별설교 같은, 꼭 이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오늘 말씀들을 보면 28절부터 35절의 내용은 민수기 13장의 사건을 모세가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중대한 사건과 맞닥뜨리죠. 자, 민수기 10장 10절에 가보세요. 기록하기를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날에 그들이 호렙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이 기대와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앞서 말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바로 가나안 땅의 목전,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기대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죠. 그럴 때에 21절에 보세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즉시 떨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출애굽한 지 2년 되던 때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나요?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멈칫거리면서 모세에게 구하기를 먼저 땅을 정탐하고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족의 한 사람씩을 택해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죠. 여러분들 결과는 잘 아시죠? 돌아온 12명 중에 2명, 정확히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는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땅을
그들은 불평했고 눈물과 통곡으로 화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정탐한 날을,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무려 40년 동안을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헤매게 했죠. 자, 오늘 이 사건, 그때에 그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불확실성까지 내려놓고 올라갔더라면 적어도 40년의 고통의 세월들은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불안하게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그때 그 사건, 그들이 갖는 심정이나 오늘 다가올 21세기 마지막 종말로 가는 때에 우리가 한 해 한 해 하루하루를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 두려워하는 거나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시편 107편 30절에 이런 말씀들이죠.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다같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평강 중에, 은혜 가운데, 기뻐함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인도함 받고 들어가는 그런 이런 상태를 우리는 원하는데, 과연 매 순간 우리를 잠깐만 잠식해오는 두려움들, 걱정들, 염려들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힘과 원동력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차가운 현실의 벽과 두려움 가득한 미래는 다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가 당하는 불확실성들, 우리가 마음에 끌어오르는 불안감들은 이거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비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끌어넘치는 열기, 용기, 믿음의 함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교회 밖을 들어올 때와 밖을 나갈 때가 달라요. 밖에 들어와서 찬양을 하고 막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뜨거운 용기가 생기죠. 그래, 우리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야 라고 나가지만 저 문 밖을 나가기 전에 벌써 주눅이 들고 불안감이 몰려오고 우리는 눈빛들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주눅도 모자라가지고 아예 초토화시키는 어떤 영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때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동일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왜 두려웠을까요?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다 같이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렇게 나와요. 자, 호렙산에 발행하여서 그들이 갈 때에 그들을 두렵게 했던 모든 원인의 첫 번째 원인은 광야였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 그들은 두려움으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히 말하면 그 앞에 두렵고 큰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인생의 광야가 두렵고 크고 두렵다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어봅시다. 광야가 말입니다. 두려움의 그런 존재입니까? 광야가 두려움의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광야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두려움도 기쁨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광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광야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광야를 바라보던 이스라엘들의 그들의 시선과 시각이 불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이 좋은 물이 있고 나쁜 물이 있습니까? 물은 물입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과 생각과 우리들의 느낌들이 따라 이 물은 내게 좋을 수도 있고 오늘 이 물은 참으로 거친 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한 시선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희의 본바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시선, 왜곡된 시선이 광야를 아주 무서운 광야, 두려운 광야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겁니다. 2020여 년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불안한 시선이 미래를 두려움의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염려, 걱정, 우려들이 광야를 두려운 광야로 둔갑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쳐다봄, 곧 불신앙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몹쓸 영적인 적이요 함정이요 덫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회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만 두려움의 대상일까요? 두려움을 주는 대상일까요? 성경은 다 같이 사람이 장애물이다. 시작. 사람이 장애물이다. 사람이 적이다고 성경은 또 말하죠. 정확히 말할까요? 사람이 적이 아니죠. 사람이 우리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죠.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의 말들, 부정적인 사람이 쏟아놓는 어떤 이론들, 외침들, 울림들이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염려 속으로 몰고 걱정 속으로 불안 속으로 내모는 주범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화근에 불씨라고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를 회의와 혼란과 염려 속으로 밀어넣는다고 성경은 28절에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야,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읍은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원했던 그 멋진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보여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말, 부정적인 사람의 의견, 부정적인 사람의 외침과 울림이 온 백성들을 그날 밤새도 통곡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 40년을 방황케 만드는 주범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의 말이 아닌 인간적인 사람들의 말, 부정적인 사람들의 언어가 우리를 두려움을 주는,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장애물인 것을 깨달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인 줄을 믿습니다. 모순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굳센 의지와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어떤 순간에는요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오염된 내 자신이 미래에 대한 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진 내 또 다른 나를 잠식시켜서 내가 나를 구렁텅이에 모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불청객들,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 1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던지 내게서 멀던지 땅의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궁일이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며 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미래로에 가는 꿈들을 자꾸만 희화화 만들고 두려움의 걸음 만드는 어떤 이야기에도 동조하지 말고 그와 함께 맞서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을 만드는지는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죠.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서 돌아가 첫 번째 만나는 초록벽과 같은 성 여리고성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대 입을 열지 말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 때 마지막 내가 외치할 때까지는 전혀 입을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틈없이 그날 한 바퀴 돌면서 입을 열라고 했으면 벨리가 다 나왔을 거예요. 아니, 저쪽에서 지금 칼 들고 창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전쟁을 안 하고 이게 뭔 짓이냐? 무조건 성을 한 바퀴 돈다니, 돌다가 화살이 날라오면 어떡하고 창이 날라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벨리게 다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절대 입 열지 말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얘기가 대다수일 뿐이니 입을 다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야기가, 두려운 광야가, 이 모든 것들이 애물단지 수준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묶어야 할, 영적을 묶어야 할, 말씀과 성령 안에 묶어야 할 강력한 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광야의 울림들, 부정적인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의 외침들을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결국은 그 해답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슴에 불타오를 때 우리는 당연히 제압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서 29장 18절에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참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을 원어 히브리 말로는 이파라라는 뜻이 말입니다. 이파라란 말은 허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벌거숭이 되게 만들었다, 제멋대로 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벌거숭이 됐고 제멋대로 해서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나가면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하다는 뜻입니다. 이파라란 말은 망하다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해놨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는 겁니다. 벌거숭이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28절 본문에 보니까, 자, 그래서 28절이 우리에게는요 참으로 우리의 눈길을 끌어요.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할 것까지만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한국말 성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개역 성경도 있고 개역개정도 있고 개역 한글도 있는데, 현대인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대인 성경은요 이 번역을 제일 맛깔스럽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번역을.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들이 통성으로 외치기를, 가슴을 찌며 외치기를,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이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과 탄식에 장악된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이건 패배자의 신음입니다. 도대체 이 모든 현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26절입니다.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참 여호와의 명을 거역한 데서부터 이런 불안감이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의 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뜻의 히브리 단어가 패란 단어입니다. 패. 이 패란 단어는 뜻이 뭐냐면 입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입을 거역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입이란 말은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입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얘기인 한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비전, 말씀, 곧 비전에 대해서 그들은 거역했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명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입, 하나님의 비전이 나오는 그 입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거역하다는 말하라는 말인데, 말하는 말은 반항하다, 완고하다.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들이 우리는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놓고 은혜를 놓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두려움과 낙심 속에 왜 그런 신임이 나왔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비전이 나오는 그 입을
대해서 그들은 반항했고 반발했고 완고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할 의지도 없었다는 겁니다. 관심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노골적인 거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고 나니까 남는 것은 원망, 불평, 두려움, 낙심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가슴에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으로 살고 승리했던 사람들 곳곳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면밀히 한번 그들의 모든 기록을 자세하게 보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같이 자기 야망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보면 한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살 때에 그의 주어진 모든 환경을 그들이 극복했고 결국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서 꿈을 심어주셨죠. 약속의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창하리라. 그래서 너는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자, 그 비전이 심겨지는 순간부터 그의 일생이 바뀌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결국 아브라함이 됐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모세는 어땠습니까? 80의 노인네가 40년 동안 120살에 불림받을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던 그 위대한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해서 해방시켜서 내가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넌 인도하라. 그 비전이 80살의 모세에게 가슴에 박히는 순간 그런 생애가 달라졌어요. 그뿐입니까? 에스더, 잘 아시죠? 에스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민족을 구원했던 에스더 또한 하나님의 비전은, 그 비전이 임하는 순간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말 믿는 자들의 구호와 같은 신앙의 구호를 삶으로 녹였던 아주 위대한 에스더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 70년 동안 방치됐던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기적의 현장의 중흥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원동력입니다. 힘입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비전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비전과 우리가 갖는 어떤 개인적인 꿈과 정말 혼란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비전하고 야망과 비전하고 우리의 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당이 달라요. 지향점이 달라요. 향하는 곳이 달라요. 비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구원을 향해서 주시는 보여주심이라면, 야망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내 안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지향하는 지향점이 달라요. 그 목적이 달라요. 대상이 다릅니다. 야망의 목적은 철저히 자기 꿈의 실현입니다. 자신의 영광입니다. 자신의 명예의 드높아짐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상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는 모름지기, 우리의 인생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이상이 실현되는 통로이기도 하고 바로 여기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적어도 2022년, 23년 다가올 미래를 향해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낙담된 현실 속에서도 흔들려고 나갈 수 있는 그 비전, 오늘 그 비전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적어도요, 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한 포기하거나 뒷전으로 여기는 어떤 행동도 선택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주 격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에 관한 한 적당히란 것은 없습니다. 비전에 관한 한 눈치껏이란 말은 없습니다. 비전에 관한 한 아름다운 게가 슬금슬금이란 말은 없습니다. 저는 요사이 내년에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비전 달라고 요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주실 때에 비전에 관한 한 우리의 어떤 그런 불확실한 태도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34절에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어떤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3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며 노하사 맹세하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의 말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한 감사, 기쁨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그걸 폄하하고 뒷전을 미루는 그 슬금슬금 눈치껏 요령을 피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가 주기란 땅을 취할 자는, 볼 자는,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리라. 어떤 자들에게요? 가나안 땅 입성을 하나님의 비전을 회방했던 열병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이 옳다고 동조해서 같이 원망했던 모든 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요, 저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끔찍한 얘기요. 우리 생애 가운데 단 한순간도 이런 광경이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은 두려운 광야와 사람의 장벽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극복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급의 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가득한 미래죠. 칭찬과 열매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한편 생각해보면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바꿔도 이 비전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자꾸만 넘어지죠. 여기 넘어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주 넘어지죠. 자주 넘어지오나 자주 뒤로 물러가죠. 왜? 여러분들 왜 자주 넘어집니까? 왜 자꾸 뒤로 물러가지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물러가지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또 하기 전에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건망증이 심해요. 영적인 깜빡증, 영적인 건망증이 심해요. 자,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40년 동안에 그들을 가만히 보세요. 늘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임재하시는 모든 사건을 너무 잘 쉽게 잊어버려요. 기적을 맛보고도 하루가 못 가요. 그들은 자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세밀히 돌보셨다는 사실,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받고도 그러니 여지없이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감사는커녕 온갖 투정을 드러내면서 불순종했지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영적인 건망증, 깜빡증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정말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툭하면 잊었던 거,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모든 불안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툭하면 잊었던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하나님 비전과 함께 우리 미래를, 불안한 미래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해답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을 잠재울 능력은 다 같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아주 특별한, 아주 독특한 행동 패턴이 있어요. 행동 양식이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 것으로 소화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의 미래가 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독특한 일하심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자, 보세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 나가신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33절에도 계속 나오죠.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는 자신이라.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출처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 가신다. 정말 성경 곳곳에 본문만 아니라 여러 곳에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또한 출애굽기 23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이야기는 그저 우리 가는 일보다 무조건 앞장서 가신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입니까? 그냥 앞서 가시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가신다는 그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하게 앞장서 가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미래의 모든 길을 먼저 가셔서 점검하시고 길을 여시고 우리가 그 길로 가기 위한 모든 여정에 필요한 세밀한 지침 하나까지 우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의 앞서가심인 줄 믿습니다. 즉 전체를 살피며 앞장서 가시는 그런 넓은 뜻의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는요, 신명기 2장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리적으로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이동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방향 제시는 물론이거니와 이동할 지역을 지날 때에 지켜야 할 행동의 지침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신명기 2장 2절로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으로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가라. 자, 방향을 제시합니다. 너는 또 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 다음부터 보세요. 방향이 아니라 그때 그들이 준비할 모든 마음가짐과 행동가짐과 행동 양식을 세밀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아멘.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아멘,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자, 에서 땅을 지나갈 때도요, 그냥 앞서가신 하나님이 내가 앞서갔으니 뒤따라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지날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아주 행동 세밀한 지침까지 하나님 주시죠. 이런 완벽한 앞장서심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독특한 일하심이 우리가 내일의 미래를 맡기고 근심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들을 사랑해서 끌어안는 아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 이게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 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아주 독특한 행하심이죠. 변개치 않는 지존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아멘. 이 안다는 말, 나샤란 말인데, 이 나샤란 말은, 이 단어는요, 그냥 내가 끌어안는 동작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끌어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안는다는 그 적극적인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보살필 사람이 갑자기 발을 헛디고 넘어질 때에 그 순간을 그냥 두지 않고 자기 몸을 날려서 번쩍 끌어안아서 가슴으로 끌어안는 아주 적극적인, 능동적인, 포괄적인 그 뜻이 바로 이 나샤입니다. 그래서 carry라고 영어로 말하면 carry라는 뜻도 있지만 lift up, 들어 올린다는 뜻이 여기 있어요. 이사야는요, 이 나샤란 단어를 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0장 4절에 보니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자, 품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었은즉 다 같이 업을 것이요. 시작. 업을 것이요. 품다는 말이 업다는 말로 이사야는 그렇게 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업기도 하시고 하나님 따라 나를 품기도 하시고 넘어질 때 번쩍 들어서 그 순간 다치지 않도록 끌어올리시는 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나샤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하나님의 독특한 행동 양식이신데, 그 양식이 우리를 진정 두려움과 낙담과 불안 속에서 힘있게 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40년 광야 생활 중에 펼쳐지는데, 그 마음을 아는지, 그 진실을 아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진 광야는 그런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비춰진 광야는 그도 끝도 안 보이는 황량한 들판이었죠. 온갖 불뱀과 정갈과 해충이 난무하는 고난의 땅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 이름하여 없음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샤의 의미를 아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삶으로 표현하시는지를 잘 알았던 모세의 눈에 비친 광야는 전혀 다른 광야였습니다. 없음의 광야라고요? 불뱀과 전갈이 난무하는 광야라고요? 그런 인생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나샤의 땅, 넓은 품이, 다 같이 하나님의 넓은 품이 활보하는 땅. 2022년, 2030년, 40년 어떤 미래가 올지 몰라요. 요새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얘기를 계속 신문지상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샤가 우리와 함께한다. 전갈과 불뱀이면 땅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샤가 끌어안는 그 나샤가 활보하는 땅이, 활보한 미래가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믿음을 살면서 무서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쉴 새 없이 길을 만드시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안고 걸으시는 하나님의 나샤와 함께 멋지게 오늘도 하루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이제 누가 약한 자입니까? 누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공을 성취할 수 있는 자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샤에 안긴 자가 그런 성공하는 자입니다. 오늘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영혼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내 노후가 두렵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나샤를 기도하고 그 속에 잠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이회수라고 하는 작가 있죠? 빼쩍 마르신 분. 그 이회수 그분은
아블류 시블류란, 이게 갑자기 뭐 아블류 시블류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한자입니다. 아블류 시블류. 내가 흐르지 않으면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 내가 흘러가지 않으면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이 아블류 시블류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들어보세요. 파리가 먼지에게 물었다. 넌 날개도 없는데 어쩜 힘 하나 안 들이고 그토록 우아하게 날 수 있니? 누가 누구에게? 파리가 먼지에게 문 거예요. 먼지가 대답했다. 다 버리고 처만으로 남으면 돼. 다 버리고 처만으로 남으면 돼. 제가 요 내용을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이 영적인 세계에 딱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저 푸른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 가나안적인 그런 비언약 있는 미래를 진짜 세상이 어떻게 변든 간에 그 미래를 우리가 훨훨 날아갈 수가 있기 위해서는요, 딱 하나면 돼요. 점으로 남으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을 안는 거예요. 말씀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힘 안 들이고 저 높은 창고를 날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꽉 붙는다면, 붙잡는다면 멋진 미래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독특한 일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이제까지 든 모든 이야기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으로 잡아당기는 그거 하나 남았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렇다고 성경에 수천 번 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독특하게 우리가 동행하신다, 안으신다, 앞서가신다, 그 말을 계속 내까리면 뭐합니까? 그걸 내 안에 잡아당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없다면 모든 것은 다 꽝입니다. 이 한 말씀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 되게 하는 전략, 그것이 우리의 현장 되게 하는 은혜,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전략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특별한 걸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이게 특별한 겁니다. 아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나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명도 못 돌아갔습니다. 1세대는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고 명령하고 그들과 함께 했고 기적을 보여줬지만 아멘 전략에 실패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30여의 그 증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래, 다 같이 크게 시작.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은 아만입니다. 믿다는 말이 아만입니다.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아멘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 너희는 궁극적 순간에 가서는 아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아멘 전략의 실패가 그들을 마침내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었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의 진입을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저 서부에서 목회할 때 직분자였습니다. 중병이 들어쳤습니다. 생명에 이제 의학적으로는 얼마 안 남은 그때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난 하나님 믿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대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란 믿지 않겠대요. 그러고 가셨어요.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상상이 가시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마지막 그 순간에 가갖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해야 할 분이 거기서 노멘하는 거예요. 그건 뜯어 말리지도 않는 거예요. 안 돼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수십 년 동안에 그 모든 직분에 대한 수고로움과 그건 뭐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봅시다. 꿈만 꾼다고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손 들어보세요. 꿈만 꾸면 다 이루어지더라. 축구공에 공이 있습니다. 축구공을 내가 계속 집중만 하면 공이 지못된 날아가가지고 골대를 쫙 뚫고 골이 납니까? 그럴 능력이 있으면 나에게 한번 줘보세요. 골을 넣을 확실한 전략을 짜야 할 거 아닙니까? 공이 들어가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잠언서 19장 2절에도 보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전략 없는 소원은요 헛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이게 전략이라고 말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앞으로 설교할 때마다 말 끝나기 무섭게 아멘, 끝나기 무섭게 아멘, 계속해서 아멘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계적으로 아멘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 말잔치식의 기계적인 아멘은 진정 아멘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아멘 그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늘을 보는 신뢰와 확신과 그 아멘, 어떤 아멘? 내 영혼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진짜 아멘, 진정한 아멘입니다. 기계적인 아멘 아무 소용없어요. 한마디를 할 때도 저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저 말씀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하고 믿어지나이다 아멘하는 그 순간 아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영혼의 아멘. 다 같이 영혼의 아멘. 아멘. 영혼의 아멘인 자들은요 티가 나요. 매사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 입에서 찬양이 떠나가질 않아요. 기도의 입술이 끊어지질 않아요. 야, 기도를 언제 했던가? 가슴이 찔리시죠? 고백과 간정이 끊이질 않아요. 뭐 작은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이런 은혜가 있다고 자꾸만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 진정성과 열렬함이 묻어나와요. 아멘이라는 말을 안 하더라도 그 얼굴에 아멘이라고 써여 있어요. 영혼으로 내가 여러분들 영혼을 달아볼 수 있다면 영혼에 이름을 붙인다면 김아멘, 최아멘, 박아멘, 안아멘, 아멘이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새가 높은 나무에서 알을 10개를 낳았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20일 지나서 새끼가 부화됐어요. 여러분 동물원 같은 데 보면 그 새끼가 나와갖고 어미가 너무 바쁜 거야. 계속 하루 온종일 날르잖아요, 먹이를. 그러면 오면은 그 입 보셨죠? 내가 여기서 벌리면 이제 망치가 갈까봐 안 벌리는데 입을 쫙 벌리고 그냥 막 난리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새끼는 많은데 어미가 한 번 날아갔다가 먹이를 물어오는 양은 무제한이에요? 제한이에요? 제한적이요. 그러면 갖고 오는 양은 뻔한데 10마리가 너도 달라고 막 그럴 때 누가 가장 어미가 갖고 오는 먹이를 제일 많이 먹을까? 1번 털이 많은 새끼. 새끼가 좀 이상하네. 2번 예쁜 새새끼. 그것도 좀 이상하네. 3번 눈이 부리부리하는 새끼. 4번 앞을 다투어 목을 길게 빼고 입을 크게 벌린 새끼. 오늘 잠깐 새끼 하니까 듣는 새끼 기분 나쁘네. 여러분 세상 이치도 그래요.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가정예배 드릴 때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나눴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다 같이 내 입을 넓게 열라. Open your mouth widely. 크게 열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7자를 2글자로 줄이면 그렇지. 할렐루야. 이게 주거니 밖에도 뭐가 맞아야지. 다시 7자를 4글자로 줄이면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목을 길게 빼셔야 돼. 오늘 나가실 때 목이
한치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다들 남으셔. 안수받고 가셔야 돼. 정말 그냥 아멘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가 나오는 살아있는 아멘, 살아있는 아멘, 행동하는 아멘, 그 아멘이 진실로 오늘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난 2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걸 잃었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 시간에 말씀했지만 바르나 리서치에서 지난 한 달 동안에 미국의 목회자 507명을 설문지를 조사했어요. 앞으로도 전임 목회를 계속할 거냐? 40%가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많은 이유 때문에 조만간 목회를 사임을 하겠다는 분이 40%나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너져야 됩니까? 왜 교회가 무너져야 됩니까? 왜 성경 공부가 또 없어져야 되고, 왜 찬양이 없어져야 되고, 왜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없어져야 됩니까? 주님 오시기 너무너무 가까우니 때 곳곳에서 수요일 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가정재단이 없어집니까? 가정에서 아멘 하십시오.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럼에도 믿었도다, 결국 믿었도다, 그래서 믿었도다. 결론은 그렇게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이해가 되나니, 다 같이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결론을 냅시다. 오늘 이 시대는요, 이 말을 하는 자체도 즐겁지가 않아요. 불안한 시대라고 말해요. 걱정이 많은 시대라고 말해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때까지는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자녀들 보니까 답답하대. 얘네들이 앞으로 이 험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나갈지가 너무 걱정이 된대요. 동의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죠.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낭망으로 몸부림치는 시대인데 어떻게 극복할까요? 무슨 수가 있을까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어느 과거 옛날 얘기 말하면 여성중앙에 나오는 부록에 내년 신년 운세, 자축의 진사오미 신유세 따져갖고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희망거리가 되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거리가 될까요? 예수의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근본적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차가운 현실 외벽과 두려움과 가득한 미래는 다스리고 자유를 가져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비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받기를 사모하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독특한 일하심, 우리를 안고 걸으시고 앞장서 가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겐 답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갖춰질자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나에게 살아있는 아멘, 영적인 아멘, 행동하는 아멘, 움직이는 아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니 아무쪼록 깨어 있으라. 제대로 아멘하라. 다 같이 제대로 아멘하라. 시작. 제대로 아멘하라. 살아있는 아멘을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든 분들,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